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마음 다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손을 내리사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백보로
채워주소서. 기뻐하러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 다해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딸이라 칭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찬송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지난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기, 질투, 또 탐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이 땅의 일에 연연했던 우리의 연약함들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셨던 그 사랑,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저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때로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셔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사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듣는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청주 땅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 때마다 믿는 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옛 부흥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위정자들 위에 은혜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치를 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당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서 힘써 저들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만 홀로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난주에 2년간 거쳐서 말씀을 함께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기간 동안에 단절된 그 기록 때문에 좀 낯선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지어지고 약 100여 년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형편을 두고서 그 배경 속에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국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파사 나라가 세워졌고, 파사 나라가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생겨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뉘어져서 각국으로 몇 개의 나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로 병합되면서 로마의 제국이 완성되었지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 여호수아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까?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었고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시켰던 다윗 왕,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감 속에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제 마태복음에 마태가 서술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7절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14대씩 끊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소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왜 이렇게 마태가 상세하게 기술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거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18절부터 2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족보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고,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이 어린아이의 탄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약혼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두 집에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같이 사는 부부는 아니지만, 이 약혼은 결혼과 거의 맞먹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져서 둘이 서로 떨어져서 각 집에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 기간 동안에 서로 몸을 조심하고 결혼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나는 이것이 약혼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듣기로는 마리아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아니면 마리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의 관념상 마리아와 요셉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문화가 허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들은 이야기는 뭘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 요셉은 괴로웠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서 한마디 기술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과연 뭘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19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뭘까?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요셉과 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이방인들이 간혹 아내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이 1절에서 17절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방 여인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결코 이스라엘이 반겨할 그런 족속은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에서 죽어야 할 여인이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에요. 도저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롭다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들을 선택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정죄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증인을 세워서 그를 돌로 치는 사형에 언도되는 일을 자행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법이었던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리아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의 정신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창피를 주기보다는 가만히 그를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해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사울을 선대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원수지간이에요. 요셉은 그런 일조차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기 위하여서는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 손으로 자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가정에 태어나기에 충분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결코 다른 남자를 가까이에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예언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잉태됨이 이와 같은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서워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요셉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바로 그래요. 불편함이라고 여기고 들어간다면 주일날 남들은 다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불편함을 느낄 때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미룰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충격적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언제 가야 될까요?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를 위해서 입다가 자기 딸을 드릴 때 기간을 달라 했죠.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와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먼 길을 떠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에 현몽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것, 작정했던 것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면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한 그런 마음가짐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순종도 있어요.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도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고 행위는 그대로고 마음가짐, 행동, 삶의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목동들이 사는 집에 그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저기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하여서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있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라는. 물론 이 당시에 로마의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도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퍽퍽해서 여유 있게 아이 낳는 마리아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요셉처럼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컸을 텐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는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하나의 예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원과 농부에 관한 비유예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 관리를 위하여서 농부들을 불러들여서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타국으로 떠난 이유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타국에 가서 이제 포도원이 궁금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냈어요. 한 종을 보내어서 포도원이 잘 경작되고 있는지, 농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도 보냈겠죠.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보고서는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거저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때리고 패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다가 돌아왔어요. 또 어떤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 종에게도 더 심하게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타국에 갔던 이 사람,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종들을 보낸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포도원을 사랑하고 농부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기 농부와 같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언한 게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느냐?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의로운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약혼을 하고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꿈꾸고 있는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신감도 컸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속히 데려왔고 한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기다렸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오실지, 우리가 과연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들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0장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를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로 채우시되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의 보좌에 더 큰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가 목요일 성탄절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내 마음에 불쑥불쑥 솟는 이 화를 다스리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의 마음도 다스리게 하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서 자유롭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취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한 주간 또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주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한 주간 지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요셉 때문에 어려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모욕적인 일이었는 상황에서도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군의 주로 좌정하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내 이기적인 마음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붙들리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아들까지도 보냈지만 농부들은 참혹하게 그 아들마저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커녕 어려움만 더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신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바울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억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합리한 순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